네, 오늘 말씀 에스라서입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며칠 전서부터 계속 이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 뉴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갈 것 같으신가요, 이 나라가? 네. 여당과 야당도 나눠져 있고 또 여당 자체적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야당에서도 또 나누어져 있고 이 나라는 또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도 나눠져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마음 맞춰서 가기가 힘든 이 실타래를 푸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실타래가 엄청 꼬였을 때 잘 안 풀리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예 갖다 버리던지 그래서 쓰려면 가해로 싹둑 자르는 방법 외에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은 푸실 수 있겠죠. 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나라에서 또 뭐 한가닥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목소리를 내는 부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또 각자 계산에 따른 앞날 또 각자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가지수를 놓고 타진을 해가면서 가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답도 없지만 이 나라의 답도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살아가기 힘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그냥 살아가기에도 쉽지가 않은데 옆에서 회방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한 마음이 되어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지정학적 위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죠. 북쪽으로는 러시아, 중국, 또 일본, 또 미국, 근데 또 남북이 또 갈라져가지고 하나가 되어도 쉽지 않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인데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게 또 동서로 갈라져 있고 또 나눠져 있고 또 나눠져 있고 지금도 비상겸 하나 했다가 된소리를 맞았죠. 정상적인 제대로 된 비상겸도 아닌 누가 봐도 어설픈 비상겸 한번 했다가 완전히 된소리를 맞아서 이 나라는 완전 폭탄이 맞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좀 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겠죠.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실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 정리를 하시던가 뭐 어느 가닥을 잡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싹 다 물갈이를 하고 뭐 새로운 새도로 다 채우시던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듯이,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나마 이 정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안정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언제부터인가 목사님들이 다들 설교하실 때 올바른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다. 그런 걸 하지만 여전히 저부터도 기도할 때 내 뜻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본성이라, 그래서 짧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적어도 5분,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내 뜻이 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선두로 이끌고 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그런 것이죠. 에스라가 먼저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주변에서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죠 라고, 여기 보시면 2절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에스라가 공포를 하고 또 모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이야기를 한 후에 실제로 그것을 행하죠.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던 그 죄악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이미 자신의 아내가 된 그 이방 여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숫자를 세보면 대략 한 110여 쌍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되는 110여 명 정도 되는 여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 가운데는 자녀도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44절을 보시면 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근데 여기도 보시면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없는 여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자녀를 잘 낳지 않죠. 유모차도 보면 개가 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멍멍이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아이가 많다라고 해서 뭐 자녀 계획서부터 7, 80년대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자녀 계획을 많이 세웠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아무런 피임 제도나 피임 약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기고, 자녀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거의 6형제, 이렇게 원래는 12명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어릴 때 다 질병으로 거의 반절이죠. 6분이 어릴 때 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전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대다수 자녀를 낳았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한 가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리고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또 낳은 자녀도 함께 돌려보낸 것까지 해서 이들의 회개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 10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도 참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번 꽤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좀 저희 아이가 6살인데 이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는데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이방 자녀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죠? 얼마나 이쁘고 자신의 자녀인데 그 자녀까지 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겠다. 돌려보내는 이런 결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좀 왜 맨날 저 기도를 해야 하실까? 보통 대표기도 장로님들 또 이제 어느 직위를 갖고 계신 권사님들 나오셔서 대표기도를 하실 때 보시면 거의 빼먹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그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게도 지은 죄, 모르게도 지은 죄 거의 일주일 내내 수요일 날에도 그렇고 주일 날은 거의 빼먹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왜 맨날 저 똑같은 기도를 해야 할까? 이해가 살짝 가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었고 한 달 정도 기도했으면 저 기도는 안 하도록 살아야 할 텐데 왜 저게 안 될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나이가 한 살, 두 살씩 먹어가고 또 성경을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그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유는 입술로만 회개기도 합니다. 눈물 질질 짜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보시면 1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지파 이름과 관련돼 있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슬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한다고 회개하고 돌려보내겠다 결단하고 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회개 기도한 것에 행위까지 더해서 확실한 회개를 해서 삶을 다시 돌이켰는지 우리는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평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 사람도 있고 일반 평민도 있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1차 귀환 때 제사장들의 비율이 약 15% 정도 됐다고 1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목록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보시면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보다 제사장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나라가 복잡하게 된 까닭. 기도하면서 보통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누군가 아프면, 예,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가정에서도 아픈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아프면 그 힘든 일은 다른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지만 그냥 약한, 아기나 약한 여인이 그것에서 타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나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아픈 거야?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것을 좀 확대해서 좀 크게 해보자면, 이 나라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이 어려워지고 한 까닭은 그 사람들 개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좀 더 다시 생각해 보자면 모두가 잘못되어 있고 모두가 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못한데, 그 중에 힘든 사람, 좀 약한 사람들이 그것의 타격을 더 많이 받아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아야 할 어려움을 그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어, 본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에스라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러나 누가 먼저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어쩌면 에스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알았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와 같이 남의 아픔이고 남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잘못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까닭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한 것을 시초로 대대로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온갖 신당과 신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방 신을 같이 경배하는 그러한 풍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여인을 돌봐주겠다, 내 여인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주겠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겠죠. 난 하나님보다 이거를 같이 믿는 것을 난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신전을 짓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후에 어찌됐든 신전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리고 그것 때문에 포로까지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귀환을 시켜서 너의 공동체를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아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또 잊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 삶에 있어서 이방 여인과 또다시 결혼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런 습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전통을 또 같이 해가면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더럽히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는커녕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같은, 다시 퇴보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것을 에스라는 제일 먼저 어쩌면 알아차렸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시선과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이 도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참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운전할 때 나만 똑바로 한다고 사고가 안 나지가 않잖아요. 나만 똑바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하게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예, 얼마 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이런 것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더욱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이렇게까지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눈물로 자신들이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했던 그 이방 여인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내야만 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겠죠. 예,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또다시 그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 아무리 거대한 것을 올바르게 또 삐까뻔쩍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지옥불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생물들 외에는 모두가 다 물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이지만 말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가오는 느낌은 참 다릅니다. 다 죽어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참 은혜로운 사건이죠. 그것을 성경은 애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지만 반대로 살펴보자면 노아와 그 가족 외에 하나님은 모두 다 죽여버렸다 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 무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 빼고 싹 다 죽여버린.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해서 너희가 차지할 땅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구절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 가운데 2명 빼고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에 둘 빼고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왜 40년을 돌아야 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40년을 이렇게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마지막에 돼서야 어쩌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도 다시 관점을 다르게 보면 좀 무서운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두 사람만이 들어갔잖아요. 20세 이상 중에서. 물론 40년을 뺑뺑이 도는 까닭은 정탐한 그것을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렸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까닭은 2명 빼고 다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예. 참 인내가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자 한다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뿐이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올곧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을 잊어버렸는지 망각했는지 또다시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이 더 그 죄악에 앞장서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어떠하신가요? 제가 신학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또 교수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또 대화도 해보고 여기저기 책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성도 또 어느 장로님 물론 뭐 잘못하고 진짜 악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목사 한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된 까닭은 가장 큰 것은 제가 걷게 된 목사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잘못하는 것은 크게 보면 그 가정 하나만 잘못될 수 있겠죠. 장로님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또 그쪽 부류만 그럴 수 있겠지만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위치에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더 정결하게 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제사장 무리가 더 많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평민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모르면 직무유기고 알면서 했다면 완전 고의범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제사장 그룹인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나가기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올바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서도 직분이 있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목사님들이 더 먼저 앞장서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 옆에 다른 신들을 믿고 이상한 부적을 붙이고 빨강 이빨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전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고쳐야 하는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을 해야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만 그렇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스가랴 한 지도자가 먼저
한 그것을 따라서 일반 평민들이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모여서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돌려보내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지도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그 시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정성을 본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를 통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삶으로 돌이켜 보여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시 서야 되겠다,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아내와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또 그 여인과 또 낳은 자녀까지 다시 다 돌려보내기까지 회개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맨날 똑같은 회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그 누가 아닌 바로 나부터, 우리 목사님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